귀하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 기도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때 어머님의 사랑이 온 세상 구원하리 우리를 위하여 아픔 이기셨으니 천상의 멸류관 영원히 빛나리. 2절도 해볼까요? 뒤없이 맑으신 동정녀 마리아 구원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해 한평생은 총과 평화를 위하여 어머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리 우리를 위하여 아픔 이기셨으니 천상의 멸류관 영원히 빛나리. 예, 피정 둘째 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에르메스 롱키 신부님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이 조그만 책. 에르메스 롱키 신부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바티칸에 있는 모든 그 직원들과 피정하실 때 피정 지도 신부님으로 초빙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앞에 교황님이 앉아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보통 분이 아니, 교황님이 아무나 강의해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 에르메스 롱키 신부님 책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복음을 묵상하시는데 아주 탁월한 저도 이 책을 읽고 이게 부제가 예수님이 다니신 길과 집 이야기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집에 그렇게 많이 가셨다는 걸 알았어요. 복음의 대부분 소재가 집인 걸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롱케 신부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끄집어내시고 하여튼 이 탁월한 분이세요. 요즘 참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런 책을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서 못 사고 그 옛날 말이고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하면 다 날라옵니다. 예. 여러분 아마존에서 주문하듯이 그 인터넷 사이트들이 다 있어요. 모든 책을 다 살 수 있어요. 예.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이태리어도 있고 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롱키 신부님은 이 책 말고도
뭐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책을 같이 보도록, 많이는 못 보겠지만 몇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롱키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대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만남은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성을 띤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 일상이라는 성전에 더 기꺼이 거하셨습니다. 종교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너를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적인 신앙 행위의 전제이자 모체가 됩니다. 예, 이 짧은 문장들인데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이 떠오르죠. 교황님이 이분 피정 강의를 들으시고 영향을 받으시죠. 교황님은 열려있는 분이었잖아요. 본인이 어떤 신학도 있으셨지만 이 시대의 신학자들의 그 좋은 부분을 많이 받아들이셨어요. 특히 자비의 특별희년 기억나시죠, 여러분? 2016년에 여러분 다 자비의 희년 성문 다 지나가고 했잖아요. 예. 그 희년 선포 때 가장 영향을 받으셨던 책이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의 자비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은 카스퍼 추기경님의 자비라는 책을 읽고 자비의 특별 희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롱키 신부님 피정 강의를 듣고 여기 환대하는 마음, 모든 만남은 특별한 사건이 된 이런 것들이 교황님의 그 가르침에 그대로 거의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모든 만남은 진리라고까지 표현을 하시죠. 예. 진리는 어떤 만남 안에 있다고.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노래했었잖아요. 그죠? 예. 일반 유행가도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근데 교황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만남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근데 이건 예수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님 말씀은 맞는 거죠. 우리가 만났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만나도 그런 걸 의식을 못하거나 그런 얘기를 안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피정이나 이렇게 피정에 준하는 그런 어떤 뭐 기도회든 수련회든 그런 행사든 그런 피정,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그걸 체험하죠. 왜냐하면 계속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참여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유시간을 거의 안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현존에 계속 집중해야 되는데 자유시간을 주면 또 풀어지거든요. 이 영적이라는 것은 이게 같이 집중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쪽에서 이게 뭔가 구멍이 나서 새기 시작하면 흐트러져 버려요. 이 영적인 힘은 이게 쉽게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피정이 어려운 거예요.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되거든요. 기도도 여러분이 해봐서 알겠지만 집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중간중간 이 시동 거는 이게 어렵죠. 이렇게 걸다 안 걸리잖아요. 결국은 오늘은 못하겠다.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만남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키워드들이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데 환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싫은 사람 만났는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 사람과 말을 안 섞고 싶고 거기서 무슨 진리가 있어요?
그런 만남에서는 예수님의 현존이나 진리를 찾아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열린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정도 누가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어제부터 열린 마음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교황님이 와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황님에게 마음 닫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황님을 초청해서 피정을 했다. 이 되겠어요, 이게? 애시당초 아유 그래 당신은 말해라 나는 안 듣고 있겠다 이렇게 나올 것 뻔한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그런 공동체에 많이 직면했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황님들이 꽃길만 걷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언론이 보여주는 건 꽃길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반대자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만남들 안에서는 진리를 찾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 한번 만남에 대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피정 이후에. 저는 교황님의 그 진리는 만남입니다. 이 말씀을 접한 이후부터 만남을 쉽게 함부로 가지지 않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뭐 만나면 만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부터는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거는 좀 이게 아니구나. 교황님이 뭔가 의도하신 게 있구나. 사람을 그냥 만나고 헤어지지 않고 그 만남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이런 피정의 시간은 그걸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현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 그 관련된 뭔가를 얘기하고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요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쉴 틈을 주지 않잖아요. 쉴 틈을 주면 여러분 사적인 얘기로 빠질 위험이 크거든요. 드라마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는 굳이 여기서 안 해도 여러분들 일상의 만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미국에서 마지막 만남인데 우리가 드라마 얘기만 하다 헤어지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 이 시간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체험과 확신과 믿음과 이런 것이 앞으로 뭐 제가 없더라도, 또 피정이라는 게 자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저하고 처음 피정하잖아요. 그거 다시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피정 안에서 배운 요소들을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강의는 제가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제가 기존에 해왔던 강의만 해도 수백 개가 넘어요. 이런 강의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쌓여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아마 평생 들어도 왜냐면 저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들어도 들을 게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강의 1번부터 듣는다 생각해도 400개 이상 들어야 돼요. 하루에 한 개 들어도 1년 넘게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개씩 어떻게 듣겠어요? 기본 다 1시간짜리인데 쉽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배운 걸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죠. 이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좋은 지금 교육자 강사들이 많은 시대예요. 좋은 책도 많아요. 여러분이 배우려고 마음먹고 원하면 얼마든지 제공됩니다. 책이든 강의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열린 마음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배우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열려있는 마음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뭘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18번은 내가 다 안다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실 매우 교만한 분들이에요.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는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그거 위험한 거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매우 가까이 가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대하는 마음 혹은 열린 마음,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있을 때 모든 만남이 특별한 사건이 된다고 그래요. 이 피정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저를 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제가 왔는데 내가 원했던 강사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지. 나는 다른 분을 원했는데 잘못 들어왔네, 이렇게 되면은 특별한 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냥 1박 2일 날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정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박자가 탁탁 맞아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되겠어요? 이건 진짜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를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종교적 신앙 행위의 전제이고 모체가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라는 이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루카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냥 두드려 맞고 초주검이 돼서 쓰러져 있는데, 세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예. 레위인과 어느 사제와 사마리아인. 예.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때 1번, 2번은 보고 지나치잖아요. 그 현대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보고 지나치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3번은 지나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보다 네가 먼저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급하죠. 여러분, 우리도 자기 일이 다 있고 시간 다 있고 우리도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어떤 강도 맞은 사람이 내 인생에 개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개입시키느냐 마느냐 내가 결정하잖아요. 1번, 2번은 개입을 안 시켰어요. 내 삶이 바쁘니까. 근데 3번의 경우는 내 삶에 개입을 시켰어요. 개입시킨 정도가 아니라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삶 하루를 그냥 다 포기했어요. 원래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밤새 간호를 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1번, 2번처럼 살지 말고 3번으로 살아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쉬운 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랑은 지금 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만 봐도 희생과 전적인 자기 시간 포기와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인물과 일이 개입되는 걸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것이 사랑의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내가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연애의 감정이 그 정도 되는 거고, 예수님은 연애의 감정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 기술을 말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은 철저한 희생과 자기 포기와,
이런 게 거기 깔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못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넓은 문으로는 다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별거 없는 거예요. 그 수월한 거예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런 희생과 고통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당에서도 보세요. 열심한 사람이 대부분 여러 가지를 합니다. 나머지는 안 해요. 그거 힘든 거 뻔히 알거든요. 안 해.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던 사람이 결국 하다 지쳐 번아웃 되죠. 그리고 아예 냉담해 버리거나. 이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분들도 안타까운 게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끝까지 믿고 확신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힘을 결국은 잃는 거죠. 전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힘이 자꾸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보고 간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주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보다 보면 억울하거든요. 왜 나만 이 고생을 하고 쟤는 저렇게 두 발 뻗고 편히 쉬고 그렇게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게 유혹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또 무너지면 그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좋아하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또 쓰러지면 그걸 예수님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희생과 자아 포기를 한다고 할 때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억울하고 인간적으로는 힘겹겠지만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줄 거예요. 아휴, 쟤는 또 저렇게 혼자 고생하는구나. 그러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억울할 때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분이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분보다 억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억울할 때는 십자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뭔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복음서는 이 비밀스러운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크립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성당 지하에 있는 깊고 육중한 석조 건축물을 가리키는 크립타라는 단어의 의미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신비가들이 영혼의 성, 일곱째 궁방, 숨겨진 영원한 셈이라고 일컫는 영혼의 장소입니다. 네, 론키 신부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골방, 우리 내면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스 원문은 크립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태리어도 이게 크립타라고 이게 그 일반적으로는 그 대성당 지하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항상 대성당은 반드시 지하가 있고요. 지하에 반드시 성인들이나 교황님이나 누가 묻혀 계시고 거기를 크립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크립타는 그냥 무덤인 줄 알아요. 근데 원래는 그 무덤 의미는 아니고 이 어떤 감추어진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뭔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가들 아빌라의 데레사가 영혼의 성에서 우리 내면을 성으로 묘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 안에 방이 7개가 있다고. 그 영혼의 성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제가 강의한 것도 몇 개 있는데 저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세에는 성이 많았거든요. 성에는 다 성의 주인인 영주가 있잖아요. 황제, 임금이 있잖아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영주, 황제가 있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문 입구부터 해서 입구에서 이제 경비병을 만나고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이렇게 7단계까지 가야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주인이신 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요한 성인도 숨겨진 영원한 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목적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일단 목적이 돼야 되는데 사실 많은 신자들이 거기까지 못 들어갑니다. 레오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그 기도 학교도 사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끊임없는 그 과정과 그 시간 안에서 이제 계속 거기로 가는 거죠. 7단계면 이게 얼마나 많은 그게 있겠어요. 제가 영혼의 성을 이렇게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그 데레사 성녀도 그래요. 보통 한 3단계쯤 가면 이제 더 못 들어간다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자매들은 계속 노력해야 되고 막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단계가 7개라고 해서 우리가 꼭 1, 2, 3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6단계까지 훅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아예 못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 영역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 성녀가 기도는 침묵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여기서 침묵은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 닫고 있는 게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은 내적 침묵을 말해요. 내면이 침묵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내면의 침묵에 다다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침묵하시면 전부 다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내면은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 본인들이 느껴요. 그게. 우리가 외부적인 뭔가를 차단하면 내면이 더 날립니다. 그 내면을 뭔가 차단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레오 신부님이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셨겠죠.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체조배가 가장 어려운 기도라고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도 그런 표현을 차라리 밖에 나가서 한여름에 벽돌을 나르는 게 훨씬 쉽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본인도 그렇게 뛰어난 영성가도 그 뛰어난 수도자도 성체조배하러 앉아서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안으로 쑥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내면에 그 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도 읽어보시면 사도 바오로가 끊임없이 내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으로 하느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나를 끌어당기는 게 끊임없이. 이거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시작부터 끝까지 유혹이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뭐 얼마나 그게 더 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우리 자신이 형편없을 때가 많겠지만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착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강도 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강도를 맞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요. 유혹과 악의 세력과 온갖 분심, 잡념과 뭐 상처와 뭐 이런 모든 게 그냥
나를 사방팔방 때려요,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한다고 앉아있으면 그냥 펀치를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간을 정해놓고 딱 시간이 끝나면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학교 이런 거 하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쉽다고 말한 성인, 성녀는 아무도 없어요.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나만 기도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지 말고 다 똑같습니다. 저도 성체조배하러 딱 앉는 순간부터 이 시간 이후에 스케줄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아,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 저 왔습니다 하고 나자마자 근데 예수님 제가 이 시간 지나면 요거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저도. 그러다 다시 돌아오고 아, 예수님 제가 잠시 착각을 잊었네요 하고는 한 10초 지나면 또 다시 그 다음 일, 또 그 다음 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 졸리기도 하고 차라리 졸리면 다행이겠죠. 아니 끝에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졸고 있다가 잠깐 졸면 되죠. 그런데 교황님, 프란츠 교황님은 성체조배 때 조는 건 좋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제 반응이 좋아. 하느님만의 안식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게 다 기도의 요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7 궁방으로 아빌라의 데레사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을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내면에 우리도 모르는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고 못 가니까 내가 나 자신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예전 유행가에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그런 유행가들이 어느 정도 진리를 많이 표현을 해요. 보면은 옛날 유행가들. 요즘 유행가는 제가 몰라서 뭐 다루질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모르는데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를 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혼이 지금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게 돼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본인이 얼마나 지금 형편없이 되어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본인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만하다는 걸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내면을 그래도 조금 들여다본 거죠. 아, 내 안에 온갖 허물들,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걸 본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대부분은 모르고 살아요. 본인 내면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본인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사람들은 느낍니다. 뭔가를 느껴요. 아, 저 사람 안에 뭐가 안 좋은 게 있구나. 느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분 보시면 이 좋은 게 계속 오잖아요. 교황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시겠어요. 근데 교황님은 항상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교황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랬어요. 그게 너무 뚱딴지 같은 대답이잖아요. 성인 성녀들은 뚱딴지 같은 말을 잘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황님은 한 번도 본인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겸손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분은 항상 본인 내면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입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 하는 게 쉬운 것 같죠. 그냥 말하기는 쉬워요. 그냥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해소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해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고백이 이렇게 바로 나오는 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제가 고해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 자기를 있는 그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열어 보인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해소를 피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제를 피하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가 힘드니까 웬만하면 안 가고 판공이 다가오면 이제 또 이 어떡하지, 이제 벌써부터 고민인 거예요. 이번 판공을 어떻게 건너뛸 수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게 있고 피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교황님은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자들에게 우리는 석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된다. 예. 물론 그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이제 사제 수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월 피정을 하는 것은 거기에 고해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이 판공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은 판공을 악용하면 1년에 2번만 고해하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이제 그나마도 건너뛰는 사람들은 고해 성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길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거 묻고 다니면 성당에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네. 물을 수는 없잖아요. 궁금하긴 하지만. 그냥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참 어렵구나, 이게. 그래서 그게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표시죠. 그래서 여러분,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있고 피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적인 여정을 걸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방식과는 많이 달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본인이 삶을 살아온 방식을 신앙의 여정에도 거의 그대로 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이 가르쳐 주는 그 방식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는 내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살겠다는데.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거기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자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열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마음이 열려있고 닫혀있고가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 문장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도 스스로 열 수 없는 마음의 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주셔야만 하는 문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우리가 막으면 못 여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권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뭐 때로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특히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막 흔들리잖아요. 예. 비만 와도 흔들리고 이러잖아요.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시고. 예. 근데 그런 거랑 예수님과의 그 내밀한 만남은 다른 차원인데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는 마음을 열어드리자. 좀 이런 내 안에 좀 굳은 신념이 있다면 흔들리는 와중에도 그래도 그분께로 계속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안타까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아예 안 하는 분들이라든지, 좀 저분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더 한 발 안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또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럴 때 왜 그 한 발 앞으로 이게 안 될까?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피정, 제가 이런 피정을 해보면 이게 왜 어려운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좀 새로운 걸 해보자 하면 대부분 반응이, 신부님 제가 지금도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바로 저한테 신부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을 저는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 신부님이 나한테 또 이 무거운 짐을 하나 얹으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구나. 제가 강의 때마다 책을 소개합니다. 제가 나중에 지나가다 기회되면 물어봅니다. 혹시 그 책 읽어보셨냐? 읽어봤단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신부님 제가 사는 게 바빠서요. 네. 우리 입에 이게 붙어 있어요. 사는 게 바쁘다고. 네. 물론 사는 게 바쁘죠. 책 한 권을 읽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는 반드시 볼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 생명과도 같은 시간, 나의 오아시스. 이거 건드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신부라도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건드리면은 나 신부님하고 이제 같이 안 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책 한 권을 못 집어넣는, 참 안타깝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어. 네, 뭐 누구를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그 24시간 안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서 5분을 늘리고 10분을 늘리고가 얼마나 어려운가, 한 발 더 그분께 내딛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만큼 우리도 닫혀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하고 대화 좀 하자 하면, 예수님 제가 오늘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 이런 영적 독서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또 성당의 어떤 봉사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 이게 다 사랑입니다. 이게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나의 오아시스와 같은 드라마 시간을 빼면서까지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능하겠죠.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느껴진다면 할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버리고 못 버리는 게 있잖아요. 이런 피정은 이제 그런 거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거든요. 피정이 오면 반드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어느 강사도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피정에 온 사람들한테 하나를 내려놔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 내려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피정 때 하나를 내려놔야 예수님이 하나를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 거래 방식은 아니고요. 이건 무슨 원리냐면, 내가 하나를 내놔야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풀타임 바쁘잖아요.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뭐 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뭔가가 들어오려면 하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하나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주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0분만 빼서 영적 독서를 하자. 제가 소개한 책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분이 읽으려고 사뒀던 책이든 여러분 집에 아니면 쌓여있는 먼지가 수북에 쌓여있는 책이든 10분만 투자를 하자. 그럼 사람들이 엄청난 고민을 해요. 10분을 도대체 어디서 빼야 되나. 그래서 자는 시간을 줄이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자는 시간밖에 줄일 게 없는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분을 빼야 된다면 어디서 뺄 수 있는가. 쉽지 않겠죠. 어디서 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내밀한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하루 사실 10분은 긴 시간이고요. 3분 정도를 뭔가 하나를 빼려고 하면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제안하는 게 이제 뭐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런 거거든요. 안 되면 하루 1분 아침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하던 사람들은 그건 아니고. 하던 사람은 다른 데서 빼야죠. 좋은 거에서 그걸 빼는 건 말도 안 되죠.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매우 잘못된 계산을 한, 그거는 내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기도하는 건 그대로 놔두시고, 다른 데서 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고 계신 분은 그건 그대로 해야 돼요. 거기서 다른 걸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여러분의 일과표에서 뭘 빼야 될지를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시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일과표를 보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빼면 되겠네. 3분 여기서. 예. 신학교나 수도원이 왜 일과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과표를 한번 잘 보세요. 신학교나 수도원은 다른 게 들어올 시간이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 살도록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한번 그 여러분이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간 중에서 제가 조금 더 투자하자고 할 때 어디서 뺄 수 있는가. 이게 엄청난 용기와 희생과 결단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심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피정 후에 내가 내 삶의 하나를 1분짜리든 3분짜리든 5분짜리든 길면 10분짜리든 하나를 넣겠다. 아니면 시간 단위로가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하나를 넣겠다.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의 피정의 열매가 발생하고 지속이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도루묵입니다. 이때만 좋은 거예요. 추억으로 남는 거죠. 지나고 나면. 근데 여러분 삶은 아무 변화가 없는, 똑같이 여러분의 시간표는 맨날 그대로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열린 마음은 그 시간표에도 적용시켜야 됩니다. 바꿀 수 없다는 그 시간에 뭔가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질문이 제가 계속 제 마음에 지금 저는 여태까지는 기도를 묵상, 관상 그런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2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묵상, 관상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침 기도라도 하라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묵상, 그러니까 성제조배하면서 묵상하고 깊숙이 들어가려면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at least 10분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거라도 그냥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뭐 그렇게 당연히 하시면 좋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차원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시간표가 다 있는데 거기서 제가 피정하면 제가 이런 거 하나 더 좀 해볼까요 할 때 어디서 시간을 뺄 수 있는가 한번 잘 보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거 내어놓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선 당연히 이제 간단한 기도들을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 꼭 기도 시간뿐만 아니고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잘 보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내밀한 곳에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나도 내놔야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내 거 다 하고 예수님 오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굴린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맨날 똑같은데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있으면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긴 시간을 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 독서를 아예 안 하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내일부터 영적 독서를 해보자는 거죠. 하루에 5분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자자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루에 한 페이지 읽어보자. 근데 이것도 한 3개월 지나고 물어보면, 신부님 제가 처음에 좀 몇 페이지 읽다가요, 나중에는 너무 잠이 오니까 도저히 안 되고, 신부님 제가 이제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안 되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이게 새로운 뭔가를 받아들이고 그걸 지속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줌 강의를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간 이유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 삶의 시간표가 있는데 갑자기 뭐 큰 게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이게 해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받아들이려면 내 시간표를 완전히 조정해야 돼.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거의 1시간 반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을 내놔야 돼. 뭔가를 빼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중강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던 뭔가가 들어와가지고 1시간 반을 내가 내놔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빼냐는 거죠, 이게.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거에서 좋은 걸 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원래 그 시간에 기도했는데 이걸 이제 중강의로 대체해야 되겠다.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돌려막기잖아요. 그거는 카드 돌려막기인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거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거창하게 저는 나가자고 하기보다는 뭐 영적 독서라면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자. 그러면 안 읽던 하루하루보다는 그래도 책 한 페이지가 내 삶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한 페이지를 읽든 밤에 자기 전에 한 페이지를 읽든 아니면 중간에 커피 마실 때 한 페이지를 읽든 그 전에 안 했던 걸 하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정 한번 하고 나면 그런 뭔가 새로운 하나를 넣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아침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계속 안 하지 말고. 저녁 기도 안 하는 사람 저녁 기도 해보자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안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를 더 내 인생에 내 삶의 시간표에 하느님께 내어드린 시간을 더 넣어야지, 이거 넣었으니까 원래 하던 좋은 걸 뺀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영적 진보가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를 이 바퀴 굴리다 옆 바퀴 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내 비밀의 방, 내 삶의 크립타는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곳은 거룩한 장소이므로 겸손하게 걸음을 떼야 하고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첫 걸음은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음이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한함이 사뿐히 들어가는 태와도 같습니다. 기하학적인 사고나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분과의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질 작은 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롱키 신부님의 이 탁월함이 이 단락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우리가 우리 내면에 그 궁방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침묵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탈출기 3장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신발을 벗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아니란 건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일상의 삶에서도 신발을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는 건데 꼭 어떤 사람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적용하는 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청소 설거지 할 때 그냥 하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 라팔라씨 얘기하듯이 강의 같은 걸 틀어놓는 거예요. 그게 신발을 벗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설거지 청소에 집중하던 사람이 뭔가를 그게 그동안 대중음악을 틀었다면 그거 끄고 뭔가 성가나 이 피정 강의 같은 걸 틀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트로트를 안 듣는 거 엄청난 희생이에요. 트로트 들으면서 신나게 청소하던 사람들이 나 이 재미도 없는 피정 강의를 틀어놓고 청소하다 졸리더라도, 근데 그것은 내 삶에 대중가요가 들어오던 시간에 이 영적인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거 틀어놓고 청소하고 설거지 한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죠. 예를. 신발을 벗는다는 거는요, 내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뭔가를 스탑하고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롱키 신부님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영원하신 분과의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질 작은 틈을 준비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거창한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작은 틈을 준비하면 된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간 시간, 여러분이 허비한 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났던 놀라운 순간도 생각해 보세요. 이 별 차이 없는 일상에서 별 차이 없는 그 순간에 어떤 순간이 당락이 갈렸거든요. 그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이게 갈라졌나? 어디서? 그 신발을 벗는 행위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여러분 일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피정은 여러분 인생에서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일상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게 화살 기도가 되었든 성체조배가 되었든 성가를 듣는 것이든 그게 묵주기도든 그게 무엇이든 이런 피정 강의를 듣는 것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이제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기를 잡기 전에 성호를 끊는 거예요. 남이 보면 웃기겠지만 여러분 청소할 때 남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저 이제 청소합니다. 나를 말리지 마세요. 근데 그 대신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당신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기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못 듣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어폰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귀에 꽂고 이제 청소 소리보다 강의 소리를 내가 더 듣겠다. 근데 제가 이건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하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의 그 일상 안에
하느님을 초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나 이제 내일부터 30분 성체조배 해야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작심삼일로 할 거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일상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여러분 작은 그 틈이라는 이 표현을 이 무한함이 사뿐히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한하신 하느님, 영원하신 그분께서 이 유한한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시는데 거창한 뭔가를 요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때까지 다르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유, 내가 기도하려면 그래도 이거 준비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럼 여러분 나머지 일상은 전혀 하느님 없이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은 저 솥단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주방에 있는 동안 하느님이 거기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그분과 계속 대화하면서 그 여러분의 그 내밀한 공간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성가를 틀거나 강의를 틀거나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하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전 좋은 도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가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설거지 청소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트로트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트로트 들으면서 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신나게 청소하실 수 있잖아요. 예. 대중가요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건 좀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정 시간은 여러분이 아예 이제 작정하고 여러분의 하루 이틀을 여기 완전히 봉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을 그냥 송두리째 포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피정이 오면 피정 지도자를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허용이 안 돼. 그래서 힘들어요. 원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거 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정이나 성지순례 기회가 되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잠시 그 일상을 멈추고 다른 뭔가를 참여한 뒤에 그 요소를 가지고 일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오프라인 상으로는 더 이렇게 피정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모든 피정 강의는 제가 녹음을 다 해놨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다시 다 올리고 이렇게 같이 피정한 분들은 제가 그걸 다시 보내드리거든요. 다시 들으라고. 네. 복습이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반복이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반복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 번 듣고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힘과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제처럼 또